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열매 절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흘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흘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마지막 열매 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가 절제를 이야기할 때 쉽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금메달 따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그런 모습, 또 아니면 살을 빼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면서 식단을 조절하는 그런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국가대표가 떠올라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그 자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도 어떻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달려가자라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이 절제에 대한 이미지를 떠오를 때 이 달리기 하는 운동선수들이 떠오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 다름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달리기는 오늘날 종목으로 따지면 마라톤과도 같은 것입니다. 42.195km를 뛰어가는 것인데, 여러분 이 거리를 뛰는 것, 완주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금메달을 따는 우승하는 그 선수들의 기록을 보니까 2시간 1분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마라톤 경기를 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이 선수들이 보통 어떻게 달립니까? 천천히 달리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땄던 황영전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연습을 하다가 옆에 이제 차가 지나가면 뛰어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네. 그리고 이 마라톤은 이 근육질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있기 전부터는 이 인절미만 먹고 운동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선수인 이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 이상화 선수는 이 단거리이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고 운동을 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그래서 떡볶이를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 자신의 몸을 다시 근육질을 원하는 그 근육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합이 있는 중간에는 이 탄수화물 섭취를 극도로 꺼려하는, 그렇게 식단 조절을 하면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그 신기록을 세울 때도 몸무게가 한 55kg 정도 나갔을 때가 가장 좋은 그런 몸무게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금메달 따는 선수들은 목적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네.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절제하면 그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 나눴던 것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절제의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제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절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나열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열매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절제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좀 상충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의 의미,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절제의 의미를 우리 온전히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다름질하는 사람들,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썩을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썩지 않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그 목적과 우리 믿는 자들이 원하는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절제의 의미조차 우리에게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그렇게 다름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울이 성령이 원하는 절제의 모습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 마치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 또 약한 자들에게 마치 내가 약한 자처럼 된 것,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렇게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원했던 그것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이유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복음 때문에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맞춰서 자신을 절제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절제하는 것, 이게 뭐냐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절제인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다른 사람이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중요한 절제의 의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나누고 있는데 이 9가지 열매는 다 뭐냐면 타인 지향적인 열매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이 절제만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의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면 지금 같은 이 시대에 아주 귀한 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가 맺길 원하는 이 절제 열매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또 가정과 또 직장과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자들, 또 이방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온전히 서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우리가 행할 절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도록 나아가는 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절제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절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성경적인 절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그 절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절제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과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입니다. 나를 다스려 타인을 위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며 나아갈 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목적을 향해 달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남을 위해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라면 이게 참 어렵구나. 절제라는 말 자체도 힘든데 이렇게 살라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니까 나는 그냥 성령 충만만 구해야지, 이렇게 착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열매를 맺기 위해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내 몸 사용 안내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성가로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준비하기 위해서 몸을 단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절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제 자체가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우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것을 절제한다고. 우리 정말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되는 모습으로,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돈을 절약하고 내 시간을 절약하고 또 물질과 다른 어떤 것들, 정말 그런 것들을 절약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기적인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 교회에 건면할 때, 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되기 위해서 뭐를 안 하면 될까요? 도둑질을 안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게끔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도둑질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질하는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지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냥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생각을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은 생각들이 지금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생각이 끊임없이 막 종착역 없이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있고 또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 생각, 사단이 그 생각을 집어넣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팔았고 결국에는 자살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성격을, 또 성격이 인생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마음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육의 소욕을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어떻게 성령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육의 일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소욕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생각,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의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 25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네. 여러분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다면 이런 상태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절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왜 이 절제가 필요한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여러분이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여러분이 한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의 절제를 이루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순하게 얘기하면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지만 여러분 정말 폐역하게 그렇게 말을 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만큼 중요한 것이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를 복종하게 함으로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말을 내뱉어서 다른 사람 상처받고 실족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통칭해서 자원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 재능도 있을 수 있고 돈, 물질도 있을 수 있고 건강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이것을 끊임없이 사용한다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의 절제 없이 모바일을 통해서 핸드폰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아니면 TV만 계속 보고 있다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재능을 낭비하고 그냥 썩혀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명확한 건 이거예요. 힘 있다고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낭비하며 살면 안 됩니다. 좀 안다고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건강하다고 자만하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자원을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절제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 돈 아니겠습니까? 이 물질. 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 받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나타났던 은혜의 모습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성령의 열매의 결과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폭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절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제일 실수하는 부분이 이 돈, 물질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이 질타하는 이유, 그리고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점점 줄어가는 이 하강 국면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물질을 절제의 모습으로, 절제의 열매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어요? 개교회 위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건물을 짓는 것, 또 자기 교회의 위상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그렇게 물질을 잘못 사용하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결과물이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절제의 모습을 우리가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력하게 얘기하셨던 것이 이 물질, 만몬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절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유는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굉장히 두려웠던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으로 떠나갔던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두려웠기 때문에 바울은 이 절제의 모습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영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육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절제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자신을 절제하면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절제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 절제, 이것을 이야기할 때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위해서 나아간다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아가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 그게 뭐냐면 복음을 위한 일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님이 원하시는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복종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것임을 알기에 사탄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우리가 참 맺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분명히 아십시오. 누가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비밀이지만 사과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네. 혹시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과 대추는 보통 대추보다 한 2~3배 큽니다. 네. 맛도 조금 사과 맛이 납니다. 네. 그리고 가격도 조금 비쌉니다. 네. 사과 대추 나무를 3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봤습니다. 열매가 얼마나 있을까요? 어마! 가을에 이걸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꽃이 지고 처음 열매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햇빛과 자양분이 계속 공급되면 어떻게 해요? 점점 그 열매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표대를 삼아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다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루어 가신다. 실수할 수 있고 정말 실패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달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이 절제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은 간증을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이제 일본에서 살았던 삶을 이민생활 다 정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후를 번 돈을 가지고 한국에서 노후를 잘 지내기 위해서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하고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온 지 한 2,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일본으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훌쩍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분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실 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난 후에 그 일본에서 오신 권사님이 다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좀 당황스러웠겠죠. 자기 생각과는 좀 다르니까. 물어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말 없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일본 할머니를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들린 소식이 뭐냐면 이 할머니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자녀들도 없고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이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한국 생활을 일단 접고 일본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말도 못하는 그 병수발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 유골을 바다에 뿌린 다음에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다. 정말로 이 절제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 분이라면서 그 간증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열매에서 시작하지만 큰 열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장한 내가 되기 위해서 절제 열매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사용하도록 내어주는 것, 이게 절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사용되도록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하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도 성령님이 내 안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면 육적인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나눴을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뭐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힘들어하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나의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절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썩을 면류관이 아닌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갈망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정말로 그 오지에 원주민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한 발짝을 내렸을 때 창에 찔려 죽음을 맞이한 선교사.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미국의 신문사에서 크게 뉴스를 냈는데 뭐냐면 이것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들고 나아갔지만 굉장히 유능한 젊은이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죽어나가는 그 모습. 이것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이러면서 그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라든지 그가 쓴 글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제하면서 영원한 것을 온전히 누리며 그 성령의 열매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오직 성령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